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이제 원망을 하죠. 사실 지난 금요철회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문제의 많은 부분들은요, 과거에 내가 선택한 이제 결과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 선택이냐 아니면 진짜 세상적 선택이냐, 이런 요구를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를 받죠. 이런 선택을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를 받습니다. 사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실 이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3주째 연속으로 이어지는 설교를 하는데 사실 이 설교를 한 번에서 두 번 더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그렇게 나눌까 아니면 오늘로서 이걸 끝낼까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제 새해가 되니까 굳이 이 설교를 넘어가지 않고 오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진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전하고 싶었는데 이 본문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2주 동안 이제 빌드업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더 이 내용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너무 장황해지니까 제가 오늘 와서 마무리 짓는데 제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언약의 족보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사단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죠. 저번 달에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큰 칭찬을 받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가본과 인청을 맺은 사건이 있죠. 이것이 결국에는 사단에게 이제 틈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적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호사밧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많은 영역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 우리의 선택이 정말 복음적 선택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 우리 스스로 잘 알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 속 이야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를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사밧의 선택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과 친인척을 왜 맺었을까요? 하나님 은혜로 남유다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니 사실 여호사밧은 실리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쉽게 가고 싶은 것이겠죠.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추상적인 모습 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실존적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북이스라엘과 친인척을 맺고 주변국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때 당시 주변국들이 굉장히 강성해졌거든요. 아랍 나라를 비롯해서 블레셋 뭐 여러 나라들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손을 잡고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자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정치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아하 왕과 친인척을 맺은 것입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전해드렸지만 남유다 왕국의 실익,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익에 의해서는 이거는 잘못된 판단은 아니죠. 왜냐하면 쓸데없는 군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하 왕의 딸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호사밧 왕은 당시 선지자였던 예후에게 이제 책망을 받은 사건이 지난달에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것이 복음적 선택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이냐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것은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 뭐 지난주에 우리가 오바댜에 대해서 들었죠. 오바댜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도 얼마나 아합 왕이 악한 왕인지를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은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을 가져와 제단과 목상을 만들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섬기게 했죠. 그래서 왕상 16장 33절에 보면요. 저는 이제는 이세벨을 이야기하겠죠.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 관점에서 세무라면 여호사밧은 당연히 맞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사단에게는 영적인 틈을 주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성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서론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입니다.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길이지만 내가 복음적 선택을 하냐 세상적 선택을 하냐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지만 복음적 선택을 할 것인지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다못해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닌지 이 작은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에너지, 그리고 경험 등 그 더 나아가 내가 만날 배우자와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양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복음적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의 영역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선택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여호사밧은 자신이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풍성하게 누렸죠. 왜 그렇죠?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했던 그 축복과 응답을 여호사밧한테 준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로 인해 근데 그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의 선택의 결과는 당대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다음 세대에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을 따르는 것이 아닌 아합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만들어 줬을 때 지어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정말 이 아이가 장차 왕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왕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결국 정치적 득실을 따졌던 여호사밧의 선택으로 인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았고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과 그 자손들이 아합의 짓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도록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세벨보다 더 악한 여인이 이 아달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하겠는데요. 역대하 2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아달랴는 그냥 유대 왕국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래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친인척을 맺고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이 정도 차원으로 유다 왕국에 시집을 온 게 아니에요. 역대 2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하시아는 누구냐면 여호람의 아들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아달랴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유다 왕국을 바알의 집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대로 여호사밧의 아들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어떤 일이죠?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시죠. 근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람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 형제들 죽이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근데 누구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일을 행했을까요? 부인인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대신들을 죽이는 것부터 자기의 왕의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그의 이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며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한 것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의 첫사랑을 뭐라고 하죠? 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강구한 데서 있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나긴 침묵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호사밧의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이죠?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단의 집요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선택과 행동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 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의 부모를 떠나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상식적이거든요. 비논리적이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일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왜 상식적이고 논리적인지 아십니까?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질서를 파괴하고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를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위대해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요. 내가 내 인생을 특별하게 살질 않는데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저만의 어떤 이기적인 제 모습, 이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오늘의 하루의 삶을 대충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할까요? 자녀 앞에서 교회를 욕하고요. 자녀 앞에서 교회 성도들을 욕을 합니다. 그 자녀들이 교회를 신뢰를 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철저히 복음 앞에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독서를 많이 하라고 하냐라고 하면 독서의 중요성은 뭐냐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을 보기 위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독서를 많이 해서 그것을 내 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데 쓰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책을 안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율법주의가 나오고 왜 신비주의가 나오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신비적인 영역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나를 위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도구,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도구로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선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죠.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에 다윗이 세우신 언약을 근거로 다윗의 집, 곧 다윗의 왕가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남겨둔 것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즉 여호람은 형벌을 내리겠지만 그 왕위는 그 아들로 이어져 다음 왕가를 계속 종속시키겠다고 한 것이죠.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을 알고 다윗 가문에 벌어진 영적인 틈을 이용해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대를 끊을 위기로까지 만들죠. 이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심판으로 8년간 바알을 섬기며 나라를 다스리지만 굉장히 비참한 말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역시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냥 악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했다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저녁에 이제 우상 섬기는 제사장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핍박을 했겠죠.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그런데 1년밖에 나라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갑작스런 피살로 아하시아는 금방 죽게 됩니다. 저주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아달랴가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제 섭정을 했었는데 이제 왕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리고 여호람의 아내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합과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갑자기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됩니다.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유다의 집 왕의 씨를 이제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먼 친척까지는 죽이기 시작해요. 왜요? 누구도 자신의 왕위를 넘보지 못하게요. 왕의 씨는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과 친척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달랴는 이들만 제거하면 다윗의 왕조 모든 씨가 진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친손자까지도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단순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자손 계승이라는 의미를 갖는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다윗의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켜 남유다도 아합의 왕가를 이루고자 했던 아달랴의 악한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적 계보를 완전히 박살내서 정말 이 유다 땅도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겠다는 그 아달랴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는 왕이 되고자 하는 개인적 욕심에서 더 나아가 다윗 왕조를 통해 오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로막는 악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영적인 틈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일평생을 살면서 크게 실수한 게 없습니다. 조금 북이스라엘 왕조하고 좀 친하게 지낸 정도? 그래, 그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을 들여왔다는 그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했던 왕 여호사밧이었지만 한순간 정치적 이익을 생각해서 왕의 가문의 여인을 맞아들인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자녀와 손자 그리고 가문 전체가 시가 멸족당할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우상을 섬길 그 위기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과 나의 이해의 기준으로 어떤 사건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단은 이 영적인 틈을 노려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근데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그거를 견디게 하십니다. 혹시 목사님이나 제가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사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짧게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염소, 제물을 누가 가지고 올까요? 제가 가지고 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원래 원칙은 뭐냐? 내가 키운 양이야.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애정을 갖고 키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어떤 제물이죠? 흠없는 제물입니다. 근데 예루살렘과 가까우면 성전과 성막 혹은 가까우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지방에 살고 있다.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흠이 없이 가져와야지. 근데 오다가 흠이 생기면 탈락입니다. 그 과정보다 힘들겠죠. 그리고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뭐죠? 전가의 작업이죠. 그리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재물을 죽입니다. 누가 죽일까요? 내가 죽입니다. 닭 죽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못 죽입니다. 한 번에 양과 염소를 죽여야 됩니다. 소. 어떻게 죽일까요? 여자분들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여자들도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에 자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못 죽이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걸 누가 할까요? 그리고 토막을 내야 됩니다. 누가 할까요? 내가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나중에 그거를 불살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뻐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향기롭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잔인한 행동인데. 나중에 제가 더 설명할 일이 있겠지. 그 재물을 통해서 뭐가 전가가 됐죠? 죄죠. 그러면 그 재물에 뭐가 나한테 전가가 됐습니까? 흠 없음이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찢기고 죽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한테 틈을 안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괜찮아라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뭐가 괜찮냐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이 세상이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교회가 뿌린 씨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단한테 틈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고 세상의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고백이 담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시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을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이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사실 근데 제가 게을러서 다 찾아보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부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한 살 된 아하시아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조카겠죠, 요아스를 몰래 도적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침실에 숨겨서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이제 양육을 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과감한 결정을 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언약을 알았겠죠.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겠죠. 하나님이 이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할 것이란 걸 알았겠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지, 언약을 알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일은 목숨 건 일이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어떤 여인입니까? 굉장히 많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인입니다. 남편을 움직였고 아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왕을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족을 내가 죽이는데요. 반항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근데 그 사람의 명을 거역해서 그 씨를 이으려고 자기의 조카를 숨긴 것입니다. 목수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녀는 목숨을 걸고 다윗 가문을 지킨 것입니다. 사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이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고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너무나도 믿음을 쉽게 타협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이 뭘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내가 종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데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물론 종국에는 승리를 만들게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걸었던 이 좁은 길은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오실 메시아를 보호하게 되는 사역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의 목숨 건 선택이 다윗의 왕손이 보존되어 더 나아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으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뭐라고 아까 맺었다고 했죠? 내가 너희 집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의 그 여인입니다.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시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호사부앗의 남편이죠. 여호야다를 통해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다시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진 것 같고 지금 많은 교인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같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소금과 빛이 되지 않는, 아니 그 길을 포기해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구속사 사역을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응답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답답했던 것, 다음 세대들에게 제일 답답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복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날 써줄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앞에 십자가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피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피하면 쉽습니다. 문제 앞에 피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면서 견뎌내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로 설 것인지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버티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답을 얻으면 쉽게 그 답을 주려고 합니다. 답을 준다고, 내가 답을 안다고 해서 내 현실이 벗어나집니까? 안 벗어나지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저는 버텨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여호사부앗이 자신의 조카를 6년 동안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근데 무엇으로 버텼을까요?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메시아 언약. 이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 하나 붙잡고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더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은 사단에게 틈을 보여 가문의 멸망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선택은 그 가문을 넘어 메시아를 예배하게 한 사건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살리고 키울 때 이것이 메시아를 예배하는 길인 줄 사실 몰랐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이 가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다윗을 세워졌을 때 그 약속한 그 하나만을 기억했겠죠. 그리고 그녀는 단지 자기의 자리에서 목숨 건 선택을 했으며 요아스를 키우는 그 씨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선택에 대한 열매가 사실 당장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것을 잘하는 이유가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중반에 꿈꿨던 게 뭔지 아세요? 내 비전이 뭐야? 그럼 제가 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데 학교 세우는 거예요. 뭐 10대 때 뭐 거부가 돼가지고 뭐 참 창피합니다. 특별하게 쓰임 받을 거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그래도 좀 더 기대할 텐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리고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열매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제가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 상식의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한 열매를 당장 안 주실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뭐죠?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봤나요?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건 이삭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딸을 보면서 한 민족을 이룰까라는 기대를 할까요? 안 이룹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대요. 본 게 아닌데, 응답을 받은 게 아닌데 믿었대요. 응답을 받았대요. 무엇을 근거로요? 이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진짜 한 민족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역시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응답이죠? 우리의 선택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얻게 하실까요? 사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기대하는 것이 내가 오늘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의 씨를 뿌림으로써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매로 만들어 가실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기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나 제 동생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 기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됩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내 소욕대로 내 그 편한 대로 가도 됩니다. 오늘 뭐 해도 되고 우리가 집중의 기간인데 안 해도 돼요. 사실 양심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이게 처벌받는 게 안 해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전도 안 해도 돼요. 근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까요? 그렇게 못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사단은 그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그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왔던 그 가문의 위기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없을 거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답답한 게 이겁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을 편하게 합니다. 편하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세상적 상식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청년부를 섬기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어도 돼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크게 큰일 별로 안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 말한 거 안 믿어도 돼요. 뭐 이렇게 뭐 대충 하면 이렇게 문제 올 거 안 믿어도 돼요. 큰일 안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교회를 떠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저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몫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1대1로 이제 면담을 하거나 사역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한테요. 그 최선을 다해.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하는 일 최선을 다해. 근데 결과에 대해서 너무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 기대는 누구의 목? 하나님의 목. 아니면 말지가 제일 좋은 신앙인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나이 40에 깨달았습니다. 아쉽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흘러가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장 막막하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를 하며 이 자리를 버텨내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